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자세를 정돈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앞에 서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하시아 같은 스타일입니다. 참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절 2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나요? 아합은 쪼우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간악한 왕. 그래서 그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아합의 길로 여전히 가더라. 이런 기록을 남길 정도의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부인에게 사로잡혀서 부인이 시키는 대로. 근데 부인은 누구냐 하면 이방 여인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 숭배의 시장터를 만들어 놓은 왕과 왕비가 아합과 이사벨이었습니다. 예, 그의 자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예요. 기억하십니까? 아합 왕 때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여서 그들이 한날 한시에 거기에서 싹 죽었던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싹 죽였고 또 엘리야는 도망가고 이세벨은 잡으러 가고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의 아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고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뭐 어려운 일을 하고 좀 안 좋게 하면 넌 도대체 집에서 뭘 배웠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하시아 똑같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면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데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왕궁에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별장에서 그랬는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지 죽을지 가서 물어봐라. 누구에게?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알려주셔서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침상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 예언대로 그대로 죽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 하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이 말을 좀 풀어서 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북이든 남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북이든 남이든 다 한 민족인 것처럼 북이든 남이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왜 북을 더 많은 그런 지파를 소속해 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통의 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됐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죄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11대 1로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갈라짐을 기뻐해서 나누신 거 아니에요. 발전하라고 나누신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옳기 때문에 나누신 게 아니에요. 인정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실 것인데 그 온전히 세우실 것을 이제 너희가 잘못했어 혼나 그러고 채찍으로 하신 것이 채찍이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채찍이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쨌든 그 왕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에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하시아는 그 백성을 이끄는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해요. 맞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무당한테 점 보러 가듯 사주팔자 보러 가듯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보냈다 그랬어요. 에그론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삼손하고 그렇게 붙어 싸우던 그 블레셋이 5지방으로 나누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지방의 에그론이에요. 그럼 블레셋의 왕이 아닌데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모든 것들을 100%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이 그랬어요. 그치요? 가나안 입성이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안에 있으면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모든 궁금한 거를 다 우상에게 가서 물어요. 무당에 교회 다니면서 무당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간음이 뭐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거잖아요.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편과 같이 살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쁜 옷도 사 입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좋은 취미생활도 하고 아주 우아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해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거기 옆에다가 그 좋은 차 옆에다가 다른 남자 끼고 다니면서 음란한 짓 하는 것,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어머니는 그 혜택을 다 보면서 힘은 다른 데 가서 쓰니까 이게 지금 아하시아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예. 참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예.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잖아요. 너 이 병으로 낫지 못해. 가지마. 바알세부백에 가지마. 그래서 신하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를 위협해요. 50부장을 보냈어요. 50명과. 그 이스라엘의 군대 제도를 아시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모세가 있던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모세가 혼자서 정말 너무 힘든 걸 보고 그의 장인이 와서 중간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부장 10명을 다스리는 장, 50명을 그걸 5개를 합쳐서 50명 한꺼번에 다스리는 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50부장, 50명과 그 군대 장관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 얘기는 내려오세요. 가세요라고 하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원문에 보면 협박입니다. 어떤 협박이냐 하면 좋은 말 할 때 내려와. 이 얘기예요. 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말은 다 그래요. 거기서 풍겨 나오는 뉘앙스가 또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해요. 근데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좋게 뭐 이렇게 경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존말할 때 내려와. 이 얘기예요. 엘리야를 그렇게 험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50부장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돼. 이 얘기거든요. 군대를 보낸 거예요. 좋은 그런 영접할 수 있는 신하들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걸 존말할 때 내려와. 안 와?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것을 담고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을 내리소서. 그냥 그 자리에서 50명이 다 타 죽어버리고 말아요. 2번 보내요. 2번 탔어요. 3번 보내요. 3번째는 다른 일이 벌어졌죠. 이런 아하시아 같은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번째는 어떤 스타일이 있느냐면 엘리야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봐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이 아하시아 앞에, 아하시아의 그 사람들 신하들 앞에 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블레셋의 지방의 하나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 너 침상에서 못 내려와. 가서 전해. 예, 가서 전해. 그대로 전해요. 그랬더니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15절 끝에 보면 왕에게 이르러, 그 신하들이요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전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지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때도 그랬고 아하시아 때도 그랬고 바알과 이 싸우는 싸움에서 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를 겪어야만 했어요. 아합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긴 능력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 어떻게 했는데요?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너무 힘들어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나 죽을래, 나 죽여주세요 이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얼마나 분영을 했나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선지자들이 따로 있어. 합류하게 하시잖아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더해요. 동력자를 붙여줄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안전하고 꼭 복받고 꼭 그냥 이런 일확천금이 들어오고 꼭 내가 뭐 이 자리에서 막 쭉 올라가서 저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는 거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꼭 복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결국은 복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려움을 겪어요. 예. 그의 아들 아하시아 때도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데 가지 마, 그냥 죽어. 그 얘기 전했다고 이제 군대들 보내서 너 이리 와. 이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2번이나 3번이나. 예. 자, 회복 여부를 물으려고 했는데 그 길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누가 좋아요? 좋은 소리 해주면 기분 좋죠. 그런데 나쁜 소리 한번 들어봐요. 심령이 상하고 속이 짚어지고 밤잠도 잘 못 이루고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전하고 그 뜻대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목숨을 걸고 안전을 포기하고 그렇게 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떠세요? 아시아 같은 스타일이에요? 엘리야 같은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시대를 움직이고자 할 때는 사람을 쓰세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래요. 다니엘이 그래요. 에스더가 그래요.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난세의 영웅들이에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어땠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긴 세월을 살아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그 전에는 야곱과 요셉이 함께 살았었던 그 시절에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적인 작은 공동체라고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400명이 나올 때는 400년이 지나서 나올 때는 200만이죠. 60만인데 플러스 허다한 잡족해서 우리가 추산하기는 200만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가족 공동체가 국가가 됐어요. 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게 요셉이라고요. 근데 요셉은 큰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감옥의 갇힘과 누명씀과 이런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해요. 또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가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그가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 그 영적 싸움을 힘겹게 해가요. 힘겹게 해가요. 근데 그걸 가만둬요? 그러나 그 굽히지 않았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돌려 세운 게 아니라 사자하고 하룻밤 살아요. 자요. 근데 안 죽고 나와요. 끌려갈 때의 긴장감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 둘, 셋 하고 던질 때 얼마나 참혹한 느낌이었을까? 얼마나 긴장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인데, 다니엘 그때 청년이었어요. 애예요. 우리같이 나이 좀 먹을 만큼 먹어서 그냥 그래 그냥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면 기꺼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고 갈 정도 아니라고요. 젊은 청년이라고요. 근데 나쁜 놈들이 와갖고 지들이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넘겨. 밑에서는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엉 하고 들려요. 근데 거기다 던져. 그때의 그 느낌들을 한번 상상도 안 되겠지만 해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그 죽을 고비를 통해서 민족을 살려내요. 에스더는 어떤데요? 여자예요. 같은 죽을 고비 아니에요? 백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있어요. 그 모두를 한꺼번에 구해야 돼요. 몇 명만 그냥 내가 나의 가족 모르드게 오빠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몇몇 사람만 구하자고 이 짓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민족 전체를 구해내야 돼요. 몰살당할 위기예요. 하만은 몰살시키겠다 그랬어요. 정한 시간에,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한꺼번에 이스라엘 민족을 싹 몰살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한꺼번에 싹 구해내야 돼요. 여자가. 예. 이런 위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을 건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우리의 스타일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는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가? 자, 내놓고 극단적으로 아하시아는 아닐 수 있어요. 내놓고 엘리야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스타일을 보면 어딘가 아시아 쪽으로 조금 저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온갖 모든 은혜는 다 받고 모든 혜택은 다 누리는데 뻘짓은 하고 앉아있네. 이 아하시야. 예. 또 세 번째 부류들도 있어요. 심부름꾼들. 왕이 바알세부백에 가서 묻고 와라 라고 할 때 보냄받았던 그 사람들 엘리야 만나서 돌아가 죽어 그랬더니 가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임무 수행 중에 돌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는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50부장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으러 간 부류들. 부류는 두 개지요. 사람은 3명인데. 자, 어떤 사람이에요? 9절에 보면 첫 번째 50부장 내려와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려와 이 얘기 했던 사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타 죽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 11절에 다시 50부장을 다시 보내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50부장은 와서 내려와 그랬는데 두 번째 50부장은 와서 빨리 내려와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소서 했다. 그래서 아이고 대접하는 거구나.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원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존말할 때 내려와. 존말할 때 가자. 이 얘기예요. 자, 이 사람 역시 불타서 죽었어요. 13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보냈어요. 세 번째, 그리고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그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세 번째 50부장은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해요? 존말할 때 내려와, 속히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이게 아니라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앞에 50부장 2명은 지도 죽고 부하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엎드리는 거예요. 같은 일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해요. 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같은 일을 다르게 해.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이것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삶의 조건임을 기억해야 돼요. 네.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어떤 자세로 그 일 앞에 설 것인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아가 시킨 대로 가서 성질을 내면서 너 안 놓으면 죽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은 50부장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는 거냐고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야지요. 내가 비록 아시아 군대의 군대 장관이고 상명하복, 상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은 맞는 이치인 거 아니냐. 이게 같은 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자세를 구분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온갖 권세를 다 사용하고 다 이용하고 다 누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뻘짓만 하고 사는 하나님 이용자가 있어요. 아시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용자예요. 그러나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난세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영웅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용자의 수하로 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같은 일을 하되 다른 자세로 하나님의 이용자의 수하이기는 하지만 긍휼을 구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위기 앞에 늘 서요.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야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우리에게 엘리야가 주신 한 음성을 마음에 담아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는 강한 칼날처럼 우리의 심령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이용자로 살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랬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갈한 거예요. 이거저거 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깔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양심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음성은 오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또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이 음성 앞에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고 적어도 엘리야만큼은 아니어도 세 번째 온 50부장만큼은 믿음의 생활을 정갈하게 해 나가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정 많고 옳은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정 많은 우리들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사이에서 그저 허허 웃으며 어울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엘리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넣습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택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깨우는 음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정직한, 정갈한, 단정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런저런 혼합된 것으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주님 깨끗한 영으로 충만하게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